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한 심판 계획을 밝히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물었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는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소돔성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왜 50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적어도 소돔성에는 50명의 의인이 있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 보면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다 천국에 갈 거야.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요,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소돔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불안해졌던지 몇 명을 이야기할까요? 45명을 이야기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5명 이렇게 줄어가다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심판보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대화를 마치고 각자 길을 갑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 1절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멘. 자, 언제 일렀다고요? 저녁 때입니다. 저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른 거예요. 그들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미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소설책이나 동화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 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올바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사이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벼운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를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을까요? 먼저는 당신께 들린 부르짖음과 소돔성의 실상이 같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파악하신다는 것은요, 소돔성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외면한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그 전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롯에게 모든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그들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죠?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어디서 선포를 했죠? 광야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타락한 성 안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성 밖으로 광야로 몰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제약된 곳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제약된 곳에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항상 믿는 자에게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또한 보내면요, 처음에는 내가 그들을 전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에 여덟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배우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아니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시집 장가를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조건은 그 다음이고요. 항상 먼저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통해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성이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우리를 멸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라는 말만 보면요, 롯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이 소돔성의 죄악을 고발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소돔성 안에 살고 있던 어떤 소수의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타락한 소돔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르짖음이었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는 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조롱과 경멸의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인, 자녀인 성도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의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두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롯이 소돔성의 심판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장차 딸들과 결혼할 누구예요? 사이들이에요. 사이될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우리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될 자들은요, 장인 롯의 맛을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우리는 여기서 평소 롯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죠. 롯이 평소에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 땅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면 사위될 자들은요, 장인의 롯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위될 자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요, 롯도 소돔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쾌락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튿날 새벽이 되자 두 천사가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재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소돔성의 미련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평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위될 자들이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저도 장인 어른이 있지만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은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해요. 안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들이 장인 어른을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쳐도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버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꽉 붙잡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믿어지는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색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막 살면서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너나 잘 지켜라. 그러고도 너가 목사냐? 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전하는 말, 내가 선포하는 말은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내 가치관에 좌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전도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도 수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롯의 머뭇거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소돔성이 심판을 당하는데도 롯은요,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어떻게 하죠?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강제적으로 손을 붙잡고 이끌어냅니다. 롯을, 그 아내를, 그 딸들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살려면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야죠. 열심히 달려서 달려가야죠. 난 달리기를 못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죠? 두 천사의 명령을 거부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볼까요?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서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롯은 지금 피할 곳을 가르쳐주고 있는 두 천사 앞에서 다시 한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롯은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에서 건져주신 것은 고맙지만 힘들어서 산으로는 도망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작은 성읍인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볼까요?
우리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석음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석음이니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아멘. 자, 롯은 지금 두 천사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히려 두 천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알은 작은 성이니까 그냥 놔두고 자기를 그 성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알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소알은요, 소돔성의 축소판입니다. 타락이 소돔성과 결코 다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롯이 처음 요단을 바라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곳이 소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알 또한 소돔성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소알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아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알은 롯이 인간의 정욕이 바라본 마지막 보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롯에게는요, 아직 소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돔성은 포기해도 나에게 아직까지는 소알이 남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없으면 소알이라도 차지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소알은요, 소돔성을 대신할 수 있는 롯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롯이 소돔성의 축소판인 소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멸망에 갈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으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소돔성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아요. 거기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 소돔성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달려가라고 하는 산으로 곧장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긴 했는데 내 마음은 항상 어디 있느냐?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누리던 쾌락과 행복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요. 내가 좀 더 늦게 예수님을 믿을 걸. 그리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나가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에 대한 삶이 자꾸만 솟아오르면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소돔성에 대체할 소알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무엇을 준비해 놓느냐? 소알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 주인공은 롯이지만 이전까지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죠?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대체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에는 마귀는요, 우리 곁에 소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달콤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성 소알 안에서 큰 성 소돔의 성의 물품들이 고스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소알은 작은 성이니까 큰 성 소돔에 비하면 금욕생을 하는 것이라고 자부하며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소돔성이나 소알은 똑같은 겁니다. 소알을 버리지 못하면 소돔성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 괜찮긴지는 없어요. 완전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10가지 제약 중에서 5가지를 끊어냈다고 하나님 나 잘했죠가 아니에요. 10가지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셔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세상 사람보다는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이 정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완전한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을 조금씩 남겨둡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가사 사람들의 후손에서 삼손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두 사람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와요. 아스돗 후손에게는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이 요만큼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아를 우습게 보면요. 후회할 날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거룩을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것들이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정비를 주기적으로 왜 받죠? 사고 안 나려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 비우셔야 돼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 누가 물을 떠먹겠습니까? 거기다 누가 밥을 퍼먹겠어요? 설거지 않고 밥풀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딱딱한데 연우가 밥을 딱 내는데, 연우야 여기 밥그릇인데 여기다 밥 좀 덜어 먹으면 연우도 거기다 밥을 안 덜어 먹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인간도 부어주지 않는데, 인간도 거기다 밥을 떠주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릇에 당신의 복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롯은요, 소알에서도 나오게 돼요. 한번 집에 가서 19장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다시 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디에 살죠? 동굴에서 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들과 관계를 맺고 모압과 베남미라는 자녀를 낳아버려요. 이에 모압 여인, 이 후손들은요, 나중에 모압 여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다산 신인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합니다. 베남미의 후손들은 암몬 족속은 몰록 신에게 아이들을 제세물로 바치는 악습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성도가 세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버타여 살게 되면 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자식을 잉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세상의 힘, 쾌락, 행복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잠깐 행복, 쾌락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비워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끊어낼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반대라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세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 것을 끊어내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